예레미야서 9장 6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8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것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예레미야서를 쭉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인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그 사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이해를 하려고 또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백성들과 여호와의 말씀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징계가 되고 북방에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징계의 어떤 그런 고난이 다가오고 또 실제로 닥쳤는데도 아직도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며 아직도 자신들보다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우상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고난이 왜 닥쳤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게 하였는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각한 신상이라는 것은 또 이방의 헛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백성들이 거짓신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으로 채우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은 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알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죄성으로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연약함과 죄성,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길라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어쩌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교회는 우리가 다 와서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오늘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약하고 약하고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치유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쩌면 세상적인 모습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위로와 평안과 그 치유와 나음은 더 이상 교회에서 생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세상적 인권과 또는 세상적 사상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교회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로지 집중되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물탄 복음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죠. 그러한 물탄 복음은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것을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 실족하는 자, 또 교회를 불안케 하는 자 그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합력해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자 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세상적인 방법들을 또 같이 대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유향, 치유를 위한 유향이 반드시 다시 한번 있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유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이런 유향을 찾고 또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를 올리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저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제목들이 많이 있음을 또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이 생겼느냐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교회는 그 시각이 조금 남달라야 되지 않겠나, 세상적 시각과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인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반한 이 교육의 환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의 잘못도, 그 선생님의 잘못도, 또 그 교육계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 탓도 전적으로 그들 어느 한 부분에 다 그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또는 저희들 교회 공동체가 항상 우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선이라 하는 것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슬그머니 아닌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에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일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교육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좁게는 우리 교회에 있는 미래 세대, 넓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점점 갈수록 세상은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보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도 회의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점점 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두려워지고,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또다시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생기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자유롭고 어쩌면 용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 공동체에서 정죄와 또 판단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롭고 자유로운 나눔보다는 이 혀가 화살이 되어서, 오늘 9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며 이 땅에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거기에서 더해서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건 교회에서 맞지 않는 얘기죠.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웃을 조심해라,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거는 과연 교회에서 이렇게 믿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조심하고 살아라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에서 한 번 더 챙겨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형제를 또는 자매를 믿지 아니하면 어디서 우리가 그 믿음과 또 그런 형제 간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형제 자매인들 배반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형제 자매를 믿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이웃을 조심해야 될 일도 없을 것이고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세상과 동일한데 누가 또 교회에 오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것은 새로 오신 몇 년 전에 새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그동안 한동안 안 보이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셨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외래에 오셔서 왜 교회에 요즘 안 보이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절에도 갔었다가 성당도 갔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한 1년, 2년 다녔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절이나 성당과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참 고개를 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저도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직 저희 교회에 다시 오지는 않고 계십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말씀에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다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때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들에게 보여질 때 따로 전도나 선교나 그런 게 필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